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생생히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잘 아시죠? 양치기 소년, 늑대가 나타났다 3번이나 거짓말을 하다가 마을에서 쫓겨난 이 소년의 이야기. 그런데 이번에는 이 양치기 소년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소년이 하도 불쌍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죠.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을 바꿔서 마을의 그 양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을에 돌아온 이 양들을 치는 이 소년이 하루는 너무나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들판에서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하루 종일 양들을 돌보다가 너무나 피곤했던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갑자기 이 맑은 하늘에 전투기 4대가 지나가는 거죠. 전투기 4대가 이렇게 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다급해진 소년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는데,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이 소년 앞으로 달려왔는데, 그런데 소년이 다시는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년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이 소년이 뭐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기 때문에 이 소년이 다시 마을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을까요? 넉대다! 넉대가 나타났다! 무슨 말씀인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양치기 소년이 등장합니다. 양치던 소년,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 어느새 훌쩍 자라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의 1대 임금이었던 사울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던 때, 그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년도 양치기 소년이라는 것이죠. 목동이어서 양치기 소년인 것만 아니라 이 거짓말에 아주 능숙했던 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다윗의 거짓말이 오늘 본문에 있을까요? 다윗은 어떤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보통 큰 일을 만났을 때, 큰 위기를 닥쳤을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큰 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때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벌써 20년도 훌쩍 지난 옛 영화가 되었지만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는 타이타닉이라는 이런 영화가 있으시죠? 네,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보시지 못하셨어도 뭐 명절마다 여러 번 방영을 했었으니까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의 선장이 배가 침몰돼가는 그 상황 중에서도 끝까지 배 뭐라 그러죠? 이 키를 놓지 않고 그 마지막까지 그 순간까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커다란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이제 침몰해 가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구명정이 모자르잖아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 목숨을 1,700명인가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살아남은 사람이 600명인가 70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터무니 부족한 구명정에 살겠다고 제가 뛰어들지 않고 그렇죠? 끝까지 배의 키를 놓지 않는 선장의 모습. 실제 얘기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런 그 영화 배우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 보시면 어느 게 영화 배우일까요? 어떤 게 실제 인물일까요? 흑백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보이시죠? 근데 뭐 영화 배우처럼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렇죠? 왼쪽 제가 볼 때는 왼쪽인데 오른쪽에 있는 흑백 사진이 실제 인물이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실제 마지막까지 그 배에서 운명을 같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 아주 살아남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진짜 리더라면, 그렇죠? 진짜 리더십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나 살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는.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감동하는 장면이 마지막 이 장면 아닙니까? 두 주인공이 이제 싸늘한 물 속에서, 차가운 물 속에서 죽어가는데 나무판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올라가면 이제 가라앉는 거죠.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디카프리오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캐브리어가 이제 이 여주인공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대하자. 내려와라. 추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 살고 나는 괜찮아. 나는 그죠? 너만 행복하면 좋을 것 같아. 진짜 사랑하던 여행, 그 배 위에서 만났던 며칠 안 되는 시간이지만 나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그 여인을 살리는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큰 위기 속에서 위대한 사랑이 드러나고 위대한 리더십이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위기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엄청난 위기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때에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인데요. 사실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기 위해서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는데 그 가장 시작점에 그 도피 생활 출발점에 있었던 사건을 사무엘상 2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다윗의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전쟁 영웅이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누구도 이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하고 맞서지 못하는데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물맷돌 5개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서 마치 그 늑대를 상대하듯이 이리를 상대하듯이 그렇게 양치기 소년으로 맞선 사람 그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용맹했던 다윗이 지금 21장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국민적인 영웅으로 칭송받고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다윗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 광야를 헤매며 들판을 헤매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죽이려고 눈이 뒤집혀 있기 때문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온 나라의 군사들을 동원하면서 다윗을 뒤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18장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1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노래 불러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요? 10,000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했던 것. 이것 때문에 사울은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것에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10,000,000을 돌리고 내게는 1,000,000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지금 사울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다윗이 사울을 몰아내고서 이 왕위를 차지할 것 같은 왕위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못된 마음을 갖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옷자락만 자르고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오고 이런 다윗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저 적장이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 이게 다윗의 심정인데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던 거죠. 이런 어린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경계하고 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죠. 임금이 되기 전엔 누구보다 겸손한 사울이었지만 왕이 된 이후로 교만해져서 마음이 변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버리셨기 때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나의 왕권이 이제 누구에게 넘어갈 것 같은 거죠? 이 어린 다윗이 그 왕권을 이어받은 것 같은 거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울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사울이 휩싸여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노리기 시작하는데요. 호시탐탐 기회를 겪으면서 죽일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18장 1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지금 사울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다윗을 벽에 박겠다. 그래서 창을 던졌는데 몇 번 던졌어요? 2번 던집니다. 그 같은 어떤 공간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대의 뭐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안에 있던 그 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안에서 창을 던지고 있는 이런 위기를 다윗이 만나고 있다. 19장에도 보시면 또 다 한 번 또 창을 던지는데요. 10절과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막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에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금지라. 이런 지금 위기를 다윗이 만나고 있던 것이죠. 이 창만 던지는 게 아니라 군사들을 다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정도로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울이 본격적으로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뒤쫓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면 거기가 뭐 광야이건 뭐 적진이건 상관없이 쫓아갑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갑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1장의 배경인 것이죠. 자, 이때로부터 사울은 약 10년 동안 다윗을 추격하는데 그 첫 시작점이 오늘 21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놉이라는 동네로 숨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놉이라는 곳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갑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난을 가면서 이 도피 생활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들렸던 것, 가장 처음 찾아갔던 것,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만났던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합니다. 목숨을 잃습니다. 결국 사울이 추격해와서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죽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히멜렉 옆에 있던 다른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입니다. 몰살을 당합니다.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네 사람들 다 죽입니다. 놉이라는 동네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왜? 다윗을 숨겨줬으니까. 다윗을 도와줬으니까. 다 몰살을 당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동네에 있던 어린아이들, 젖먹이들까지 다 죽이고요. 그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다윗이 놉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2장 말씀 한 장 넘겨서 18절, 19절 말씀도 같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에게 이르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사울의 광기가 보이십니까? 완전 미쳐버린 거죠. 이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가면서 이거 못 잡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그 도피 생활을 돕는 다윗을 지원하는 그 동네 사람 완전히 다 몰살시키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도액은요, 그 놉이라는 동네에 있었던 그 신하 중에 하나거든요. 다윗이 찾아왔을 때 그때 다윗도 만나고 함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놉을 지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했을 때 사울이 추격해 오자 놉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도왔습니다. 왕이시여, 제사장들 이렇게 도왔습니다.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숨겨주었습니다. 이런 고자질을 했던 인물이 도액이거든요. 그러자 사울이 도에게 네가 가서 제사장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완전히 드라마죠. 완전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아주 참담한 그런. 자, 근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놉으로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놉이라는 동네에 살던 사람들 다 이 도망자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목숨을 잃어야 애들까지, 젖먹이들까지, 짐승들까지. 사실 이건요, 사울이 나쁜 놈이죠. 그렇죠? 사울이 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 하는 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 죽이는 이게 사실은 사울의 나쁜 짓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다윗이 놉으로 찾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왜 그곳을 찾아간 것인가? 이것을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이 놉으로 들어갔던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한 번 더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이 피난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왕으로 세워진다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셨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주셨는데, 근데 하나님, 이 속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울과 대적해야 됩니까? 맞서야 합니까? 이때 이미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 세워져 있었잖아요. 군사들이 조금 있잖아요. 왕이긴 하지만 맞설 수 있는 힘과 권력이 그에게 조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서 다윗은 노브로 가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노브라는 동네는 성경에 자세히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은 실로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실로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고 제사장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실로가 무너져요. 파괴가 돼요.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넘어갔다가 베레스 우시장 하면서 돌아오는 사건들,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뭐 이렇게 뚜껑을 언약궤를 열어봤다가 다 작살당하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왔을 때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어느 정도 머물고요. 그리고 나서 옮겨졌던 곳이 노비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게 됩니다. 노베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던 것, 그리고 또 85명이라는 제사장들이 여기 있었던 이유는 여기가 제사장 성읍이었던 거죠. 잠시 동안 임시로 쓰여지는 그런 제사장들이 거기서 있었던. 사실은 예루살렘과 노브는요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먼 거리가 아니죠. 4km는 여기서 어디죠? 수성구청? 조금 더 가나요? 수성교? 그 정도까지 가나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정도 아주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울 왕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 제사장들이 모여 있고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왜 다윗이 글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가?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더 멀리,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사장 성읍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노브로 향하는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이 이 노까지 따라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도와준 제사장들이 위험해지고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 뜻인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때로부터 10년의 시간을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건재해 있습니다. 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 동안이 될지 모르는,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도피 생활. 근데 결과적으로 10년이잖아요. 적지 않은 시간을 도망다니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윗은 물어야 했던 것이죠. 다윗은 늘 그랬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면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그만두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 민족과 전투를 치러야 합니까? 평화로 그냥 협정을 맺어야 합니까?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게 지금 도액의 고사질이거든요. 도액이 사울에게 고사질하는 내용인데 아히멜렉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이것 때문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노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았고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어느 순간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이 처지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이 절박하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노브로 제사장 성읍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다급한 일을 만날 때 어디로 찾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내 삶에 위태로운 일들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몇 등이십니까? 이 겨울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몇 번째 순위로 계십니까? 하나님이 1등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노브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 성 좋아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거죠.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 믿음 좋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다윗이 이 위기 앞에서 둘러대고 있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난 대제사장에게 어떤 거짓말을 둘러대고 있습니까? 이 아히멜렉이 묻죠? 갑자기 어쩐 일이냐?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지금 찾아왔느냐? 너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물어요? 아히멜렉이? 떨면서, 벌벌 떨면서 묻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다윗을 죽여한다는 소문을 아히멜렉이 다 알고 있었겠죠. 멀지 않은 거리에 성읍에 있었으니까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추격한다는 얘기를 다 알고 있던 겁니다. 몇 번이나 창을 던졌다더라. 뉴스가 뭐 찌라시가 다 돌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찾아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죠? 너 왜 혼자 찾아왔어? 왜 아무도 옆에 없어?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사울 왕이 내게 비밀 작전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비밀스럽게 작전을 나에게 수행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둘러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보낸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보낸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8절에도 보시면 왕의 일이 급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데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이렇게 번져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윗이 정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로 둘러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의 거짓말에 속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 줍니다. 모른 척 넘어가 주고요.
그리고 그에게 떡도 내어주고 진설병도 내어주고 골리앗의 칼도 내어주고 많은 도움을 지원하는 게 제사장의 반응이거든요. 왜 다윗은 거짓말을 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그저 다윗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그저 사울이 두려워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아니면 아히멜렉이 거절할까봐 그게 못내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아히멜렉을 속였다. 뭐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 보여요.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히멜렉을 어떻게든 속여서 그에게 도움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다윗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한 번 더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은 알고 있던 거죠. 나 때문에 제사장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는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요? 나를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아히멜렉을 위한 거짓말.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찾아왔을 때, 추격해 와서 추궁할 때 너 왜 도와줬어? 너 왜 다윗을 받아줬어? 숨겨줬어? 추궁할 때 아히멜렉이 변명할 수 있는 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는 거죠. 둘 다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이 위기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히멜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생각하는 배려, 도움, 지원.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내가 위태로워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마음이 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 다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윗은 아히멜렉을 위한 거짓말, 아히멜렉은 다윗을 살리기 위한, 돕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주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그런 선택으로 반응하며 행동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잠시 후면 사울이 쫓아와서 이 아히멜렉을 추궁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대답할 것이 있도록 다윗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순간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다윗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목숨이 아니라, 내 안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런 믿음의 행동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다른 이들을 위한 그런 선택으로 다윗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행복과 나의 편안함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와 함께 상대방을 위한, 다른 이들을 위한 그런 배려, 그런 섬김, 그런 사랑이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섬김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필요를 하시며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 그렇죠? 베풀 수 있는 것, 희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런 거죠.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것 아닙니까? 너는 죽일지언정 내가 살고 있다, 이런 게 사울의 태도잖아요. 그런가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런가 하면 아히멜렉은 어떻습니까? 아히멜렉은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려야겠다,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너에게는 도와줘야겠다, 너를 위해서는 내가 베풀어야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느덧 하늘을 정리하는 이 겨울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유익만, 내 욕심만 추구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이 일로 말미암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등으로 보시고요, 내가 아닌 우리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따뜻함으로 이 겨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대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